오늘은 순종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신체검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교회에서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 장로님들도 얘기하시고 하셔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결과물을 보고 상담을 해주십니다. 이거 괜찮고요,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계치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십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제 2026년 2월에 그에 따지면 내년 2월에 검진을 한 번 더 받으실 텐데 그때까지 1kg 빼오십시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많이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1kg 한번 빼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곧 2월이 다가옵니다. 결론은 1kg 더 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몸은요, 그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1kg 빼는 거, 10kg 말고 1kg 빼는 거 얘기하셨는데 그거 못하고 1kg를 더 찌우는 이런 악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 들어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산다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다짐을 하면서 무엇을 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다들 결단 하나씩 하고 계시죠? 그 결단 이루어가는데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결단을 하지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기보다, 누구에게 들은 대로 살아가기보다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살을 이만큼 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살리려는 걸까요? 살리려는 거죠. 저를 살리려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딱 심어놓고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잡아가실 때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탄생하는 것과 유지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역학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려고, 즉 하늘을 만드시려고 땅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어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위에 갈라지면서 그대로 되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궁창이 나눠지고 아래에 모여있는 궁창을 한 대로 쭉 모으면서 묻이 드러나라 라고 했더니 묻이 드러났고 그것을 땅으로 명령하셨고 그곳을 그대로 만드셨을 때 그 명령한 대로 성경은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위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도록 명령하셨더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의 방식이었고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 영역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존재가 이 땅에 탄생했으니 바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DNA가 생긴 거예요. 이 DNA가 모든 족속에게 흘러갔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가?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노아의 때까지, 아담을 남겨놓으시고 노아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십니다. 근데 그 노아의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름답게 선하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악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 봤더니 기다림의 끝은 그들의 삶이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노아를 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비올김이 그렇게 방주를 사용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명령을 듣고 하나씩 차근차근 배를 만들어 가는데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왜 그걸 짓느냐라고 비웃을 때에 노아는 그 방주를 끝까지 짓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끝까지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물로 심판할 때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구원받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온 경건한 동물과 거룩한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들, 그들이 그 배에 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가족, 구원받은 동물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안 느냐가 딱 갈라지냐 하면 노아의 방주에 타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지어지죠. 노아의 방주가 잘 만들어진 걸 겉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순종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가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 집어넣고 노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내주실 때 차근차근 다 집어넣으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구원은 철저히 순종하는 대상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순종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만물은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그 불순종 가운데에 우린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순종이라는 길을 만드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딱 살아가게끔 요청하시면서 초청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에 따라서 순종하면 좋겠지만 불순종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1kg 빼세요 했지만 저는 1kg 찌우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올라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완전히 그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줬구나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계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배에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는 그 과정을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 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그 배에 딱 탔을 때 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만들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때가 차기까지. 근데 그 구원에 순종하는 자들을 다 태우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첫 번째 심판 이후에 두 번째 심판이 오기 전, 즉 불의 심판이 오기 전 그 사이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남겨주셨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즉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곧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순종으로 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도록 우리를 오늘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구원의 방주를 태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 그 순종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순종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란 이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그 앞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구나, 하나님 계명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구절이에요. 지금 15절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계명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사랑하면 계명을 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리라. 이 얘기는 그냥 순종과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라는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관계가 없다면 들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구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나와 상관없는 분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반응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비행기 타고 출장 갈 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려고 시간 앞서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정장을 입은 신사분이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저에게 비행기 값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버스비 없다고 버스비 빌려달라는 분 봤는데, 비행기 값 없다고 비행기 비용 대달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봤습니다.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습니다. 뭘 믿고 빌려줍니까? 저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오셔가지고 냉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은 우리가 무엇인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에 말하면 주님께서 들어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미 다윗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뭔데 나를 챙겨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챙겨주실까? 다윗은 이미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분수를 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5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너의 사랑을 나는 확인하고 싶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젠 너도 내 마음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명령으로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내가 억지로 해야 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땅히 할 것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예배 이 자리 오늘 빠지고 내가 뭔 다른 일 하면 길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혹시 예배는 꼭 드리고 어딘가 놀러 가야지, 예배는 꼭 드리고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컨트롤하시고 싶은 분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벼락이 있으면 제가 대신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을 사랑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명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통로 삼으시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방으로 나가는데 그 사이에 광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광야로 가요. 광야에 뭐 볼 게 있을까요? 없어요. 만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광야에 나가서 살아있는 동물 한 마리 보면 아마 기뻐할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구 만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성령님이 이끄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그 길 끝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마침 그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예언을 한 부분, 어린 양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그 질고를 지고 걸어간다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 빌립이 얘기하죠. 읽는 말씀이 이해되냐?
누가 묻나 봤더니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 너는 아느냐? 라고 해서 그를 태우고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설명해 달라 하니 빌립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요, 그 내시가 내가 세례 받아야겠다. 길 가다가 우물물이 보이니까 거기에 웅덩이에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죠. 빌립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통로를 삼게 하신 거예요. 그 이방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된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그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때에 그가 정오가 돼서 정오 기도를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점심때가 되니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인지 그가 꾸벅꾸벅 졸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건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나 베드로가 유심히 본 거예요. 보니 먹을 게 뭔가 있나 봤더니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반응하죠.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저 유대인입니다. 제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잘 구별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제가 잘 구별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똑같이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이 음성 듣고 또 얘기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해요. 먹지 않는다고. 왜요?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상,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에 따르면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올라가고 보자기가 다시 세 번째 내려옵니다.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먹으라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과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전통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제시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이 배치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순종해야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경험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말경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경험이 다를지라도, 내 지식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럼 내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보내고 난 후에 마침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봤더니 이방 사람 찾아온 거예요. 그 이방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 고넬료의 하인이 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지금 앞서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곳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오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방인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지금 순종한 고넬료와 지금 불순종했던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그에게 벌어진 사건과 내게 벌어진 사건이 심상치 않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이제는
순순히 그를 따라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걸 선포했을 때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그 이방인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구원이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순종하는 사명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고넬료의 순종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간,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을 맛본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바라시는 것은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것을 넘어서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2026년도를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 혼자 한 사람 건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나는 유익이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순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늘어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또 한 가지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이 성막을 모세에게 이런 재료로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는 이런 모양이니 너 이렇게 얘기한 대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이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진짜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홀로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각 영역별로 장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누구는 바느질을 잘하고, 누구는 제단을 잘하고, 누구는 목공을 잘하고, 이 모든 것들 잘하는 사람들, 장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도안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제깍제깍 알아듣는 거예요. 지혜롭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만들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옵니다. 천막 지붕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만들어서 다 모아 와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까지 다 만들고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 만들어 온 것 완성품을 딱 놓고 보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만드는 거 딱 보니까
명령했는데 내가 들었던 말 그대로 그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성막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가 지금 성막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에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예배할 준비까지 다 완성을 하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든 것 다 만들고 나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의 기능, 즉 하나님께 예배할 기능을 다 완료하고 나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는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순종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손은 손의 기능을 할 것이고 눈은 눈의 기능을 할 것이고 귀는 귀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저하십니까? 옛날의 습관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공동체, 우리 명강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